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난방이 고장 나가지고 오늘 아침 1부 예배 때부터 냉방에서 계속 예배 드리는데 AS가 왔는데도 못 고치고 그냥 갔어요. 그래서 지금 냉방에서 춥기는 한데 말씀 받고 은혜 받는 데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졸리질 않으니까 하여간 은혜 받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해가지고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을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본문과 관련된 그런 지난 주간에 제가 여러 가지 읽는 중에 또 느꼈던 또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들하고 하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있었던 몬트리올 초등학교, 이 크리스천 초등학교라는 초등학교에서 일어났던 실화입니다. 실화. 이 학교는 크리스마스 이브 날 밤에 오늘 저녁에도 이제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이 이브 날 저녁을 이렇게 발표회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도 그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 가운데 한 분이 드라마를 맡았어요. 성탄을 준비하는 특별 드라마 연극을 맡아서 준비를 하는 중 그 연극에 등장할 배우들을 모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는 이 4학년짜리 이 랄프라는 학생이 있었어요. 이름이 랄프인데 이 랄프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이 학생은 그 누구보다도 연극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연극에 나가는 그 연극에 출연하는 배우가 되기를 그렇게 원하는 4학년 꼬맹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치원 때나 또 초등학교 이렇게 어릴 때에는 여러분의 자녀손들이 이렇게 거기 나가서 연기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초등학교 때 연극했습니다. 연극배 학교회 때. 공감이 없네. 근데 이 랄프가 그걸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한테 신청을 한 거예요. 선생님, 저도 연극에 나가고 싶습니다. 했는데, 자, 그러나 그 랄프에게는 연극에 출연하기 어려운 조건들을 여러 가지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천성적으로 이 랄프는 말을 더듬는 거야. 말을 더듬고, 긴장되면 말을 더 더듬는 거야. 말을 더듬고, 그리고 이 생각이 민첩하지 못한 거야. 생각이 반짝반짝 나고 이렇게 돌아가야 정상적으로 이렇게 생활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랄프는 생각도 민첩하지 못합니다. 일종의 이 랄프에게는 정서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약간 심한 정도였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랄프는 선생님한테 연극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선생님이 아주 고민이 되는 거죠. 안 시킬 수도 없고, 맡길 역할도 없고, 이게 너무너무 곤란한 거죠.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생각하다 역할을 하나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 나사렛에서 이 베들레헴으로 왔어요. 호적하러. 이따 본문에 나옵니다만. 베들레헴에 와서 호적을 하러 왔는데 방이 없는 거야. 방이 없어서 여관집을 찾아갔는데 여관집 주인이 방을 달라는 요셉과 마리아에게 방이 없어요. 그래서 여관집 주인 역할을 맡기면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연극 중에 방이 없어요 이 한마디만 하면 되니까. 아무리 좀 부족해도 방이 없어요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역할을 맡기기로 하고 너는 여관집 주인을 해라 해가지고 한 달 반 동안 열심히 다른 팀원들하고 연극을 한 거야. 자, 하다 보니까 이 연습을 하는 도중에 이 선생님이 보니까 이 랄프한테 조금 미안해요. 왜냐하면 역할이 너무 단순한 거 하나밖에 없어서. 그래서 3번을 반복하도록 했어요. 방이 없어요. 그래가 처음 만났을 때
처음 마리아와 요셉이 찾아와서 방 달라고 할 때 방이 없어요. 한번 해서 이제 끝나면 재미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또 조르게 만든 거야. 아니 방이 없으면 어떡해요. 우리 이 추운데 아기를 낳아야 될 텐데 밖에서는 날 수가 없잖아요. 방 좀 주세요. 그럼 또 뭐라고 하면 돼요? 방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3번을 할 수 있도록 이 랄프에게 배려를 한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마침내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 된 거예요. 오늘처럼. 예. 이브 날이 됐는데 이제 연극 시간이 돌아왔어요. 이 연극 시간이 돌아왔는데 청중은 그냥 청중석에 빼꼼하게 앉아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연극을 지도하는 선생님과 연극에 같이 출연하는 관계된 그 등장 인물들이 다 막 긴장에 빠져 있는 거야. 왜? 랄프가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막 다 그냥 조마조마하고 막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랄프 차례가 돌아온 거야. 네. 돌아와서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와가지고 방 좀 주세요. 여기 이 여관에 방이 있어요. 물어보니까 랄프가 연습한 대로 방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그 선생님과 그 다른 대원들이 막 가슴을 쓸어내리는 거야. 야, 이제 한 번은 됐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요셉과 마리아가 안 가네. 안 가고 우리 어디로 가요? 여기서 방을 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기를 어디서 낳아요? 방 좀 주세요. 그러니까 방이 없어요. 2번째도 성공했어요. 예. 네. 자, 이제 몇 번 남았어요? 한 번 남은 거야. 마리아와 요셉이 돌아가지 않고 막 간곡하게 애걸을 하는 거야. 예. 주인님, 방을 주세요. 방을 줘야 아기를 낳지요. 그러니까 이 랄프가 표정이 갑자기 달라지는 거야. 달라지면서 울기를 시작하는 거야, 랄프가. 울면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그러면 내 방을 쓰세요. 그러면서 그 연극장이 다 울음바다가 됐어요. 감동이 넘쳐가지고 다 눈물바다가 됐어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단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을 빨리 받아들일 수 있다. 예. 머리가 복잡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해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속에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십니다. 예. 오늘이 바로 그 성탄절 이브입니다. 예. 오늘 본문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그냥 지나쳐 읽으면 그냥 하나의 이야기죠. 예.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 이보다 큰 사건은 없죠. 이보다 위대한 사건은 없습니다. 예. 하나님은 이 아기를 인류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탄생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따라서 이 아기의 탄생은 단순한 탄생이 아닙니다. 단순한 탄생이 아니라 전 인류가 다시 태어나는 사건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전 인류가 태어나는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아기 예수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오늘 본문도 역시 3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느냐? 1절에서 3절을 통해서 보여주는 메시지는 예수님은 역사 속으로 오셨다. 그걸 보여주는 역사 속으로 오셨다. 이 말은 예수님은 예언대로 역사 속으로 오셨다. 예수님은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신화적인 인물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탄생과 예수님의 사심과 죽으심, 십자가, 부활, 승천, 이 모든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야. 꾸며낸 얘기가 아니다. 오늘 본문에 그때 그래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가 언제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때에 오셨다. 언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정령을 내리던 그때에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초역사적으로 오시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역사 속에 역사를 타고 오셨다. 다니엘서에 이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열왕의 때에 오실 것이다.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그랬어요. 자, 열왕의 때가 언제입니까? 열왕의 때는 바벨론 때, 페르시아 때, 헬라 때, 로마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바벨론 때, 페르시아 때, 헬라 때, 로마의 때, 열왕이 이 세상을 다스릴 때에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오셔서 한 나라를 세우겠다. 그 한 나라가 교회입니다. 교회. 예. 한 나라를 세울 것이고 그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언했어요. 예언대로 오신 거예요. 열왕의 때에 로마 시대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역사를 보면 이 4대 제국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4대 제국. 사람들은 다 자기가 잘나서 역사를 움직이고 세계를 지배하고 그러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서 그들을 역사 무대에 올리고 역사 무대에 내리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바벨론 시대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세계적인 패권을 가지고 있었죠. 페르시아도 마찬가지, 헬라도 로마도 마찬가지죠. 대단한 패권 국가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구속사로 보면 이 패권 국가들을 하나님이 쓰시고 내리시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어떻게 쓰셨을까요? 하나님은 바벨론을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에 빠지고 불순항에 빠졌을 때 그들을 때리시고 그들을 새로 세우시는 몽둥이나 채찍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우상에 빠지고 그들이 불순항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바빌론에 보내가지고 몇 년? 70년 동안을 그들을 연단시킵니다. 예. 연단시켜서 언약 백성으로 거듭나게 만드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바빌론을 그렇게 쓰셨어요. 또 하나님이 페르시아를 어떻게 쓰셨느냐? 페르시아는 성경에 바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페르시아는 바벨론에서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해방시키는데 하나님이 페르시아를 쓰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일반 역사하고 구속사입니다. 하나님이 페르시아 제국을 그렇게 쓰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헬라 제국을 어떻게 쓰셨느냐? 헬라 하면은 문화와 문명이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복음을 그 당시에 세계적인 문화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헬라어로 기록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세계 만민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읽게 하는데 헬라를 사용하시고 그 문화와 그 언어를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묘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로마를 어떻게 쓰셨는가? 이 로마 시대에 예수님이 탄생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담 가운데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랬어요. 로마는 세계적인 패권 국가로 식민지를 다스리기 위해서 동서남북으로 고속도로를 뚫었습니다. 자기들은 식민지를 다스리기 위해서 고속도로를 뚫었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통하여 뭘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로마를 통하여 세계 복음화의 기틀
도구들을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신 도구들이에요. 예수님은 이 역사 속에 오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신화에 근거한 분이 아니다. 이 호적은 2절에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그랬어요. 기독교에 관한 모든 것을 믿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이 꾸며낸 이야기, 지어낸 이야기로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나 부활 승천이나 재림이나 천지 창조나 이 모든 것을 신화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역사적인 것이 아니라 신화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이 역사적 사실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다. 역사적인 분명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호적하라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의 역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보여줍니다. 가이사 아구스토가 때마침 명령을 내려 예수께서 나사렛이 아닌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하신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호적령을 내려가지고 지금은 우리가 호적을 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지금은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어디서나 호적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호적 초등본을 띌 수가 있어요. 이 당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호적을 하고 호적 등초본을 띄려면 고향으로 가야 했어요. 예수님 당시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적령을 내렸다. 그러면 다 고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메시아 예언의 성취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역사가 움직여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다 라고 미가서 5장 2절에 예수님이 오시기 600~700년 전에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가이사 아구스도의 호정령을 통해서 마리아와 요셉을 그곳에 보내신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 호적으로 간 거 아니에요. 자기들을 호적으로 예수님 날아간 거 아니야. 자기들 호적을 올리기 위해서 갔어. 왜냐하면 나라의 명령이야. 그래서 갔어. 근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본인이 알든 모르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4절로 5절에 보면 자, 요셉과 마리아도 고향으로 인도됩니다. 자, 4절에 보면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랬어요. 다윗의 동네로 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어디서 살고 있어요?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거야. 나사렛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삭이야, 만삭입니다. 자, 호정령은 사람의 계획입니다. 사람의 계획. 로마 정부의 계획이야. 호정령은 사람의 계획이야. 그런데 이 하나님은 사람의 계획임에도 성경을 성취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다 사용하십니다.
예.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에서 출산하기를 원했어요. 본인들은.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가지도 마찬가지지. 지금 아기가 지금 만삭인데 오늘날 같이 교통수단이 발달된 것도 아니고 그 만삭인 그 산모를 데리고 베들레헴까지 먼 여행을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예. 요셉과 마리아의 계획은 나사렛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무산시켰어요. 뭘 통해서? 호정령을 통해서 무산시킨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요셉과 마리아를 그 호정령을 사용하여 움직인 것입니다. 5절에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요셉과 마리아를 베들레헴으로 가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인도할 수 있어요. 지금도. 예. 전혀 내가 의도한 바가 아니야. 내가 의도한 바가 아니야. 그런데 내가 그곳에 가게 됐어. 가서 시간을 지내놓고 봤더니 거기 하나님의 심오한 뜻이 있었던 거야. 이거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들도. 예. 자, 하나님은 왜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탄생하도록 하셨을까? 그 답은 명료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 중에 오시리라? 다윗의 후손 중에 오시리라 그랬어요.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면 다윗의 마을로 가야 되는 거예요. 베들레헴은 다윗의 마을입니다. 다윗이 나서 자라는 곳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면 마땅히 그곳으로 가야 되는 거야.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결국 다윗의 자손도 그곳에서 태어나야 했던 것입니다. 예. 왜?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미가서 5장 2절에 메시아는 어디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간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탄생의 장소가 충격적이다. 자, 보세요. 6절에 보면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날 날이 차서 그랬어요. 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마리아는 이미 만삭 상태예요. 만삭 상태. 예. 아기가 언제 나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태중의 아기가 자라서 이제 해산할 시간이 임박했다는 뜻이에요. 예. 이건 뭘 보여주느냐 하면 예수님의 잉태는 초자연적입니다. 예수님의 잉태는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예. 초자연적인 것이야. 그렇지만 잉태된 이후의 모든 과정은 사람과 같았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 잉태는 초자연적이지만 그 아기가 자라고 출생하는 것은 우리들과 똑같은 과정을 예수님이 겪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면서 7절에 보면 마침내 이제 메시아가 탄생을 하는데 두 가지가 강조가 됩니다. 이걸 잘 보여야 됩니다. 7절에 두 가지가 강조되는데 예수님은 무슨 아들이었다? 첫 아들이었다. 이게 강조가 되고요. 두 번째는 뭐에 싸서?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다 라고 하는 게 강조가 됩니다. 자, 예수님이 첫 아들이었다는 표현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왜 이것을 강조를 했을까? 굳이. 예. 이 말은 이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첫 아들로 낳고 이후에 또 자식을 낳았다는 뜻입니까? 안 낳았다는 뜻입니까? 자식을 낳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하나님이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지만 마리아는 일반적인 여자와 다름이 없는
보통 여자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리아를 숭배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그 마리아를 숭배하면 안 된다. 마리아를 로만 가톨릭과 같이 마리아를 예수님보다 더 숭배한다거나 예수님과 같은 반열에 올려놓는다거나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마리아는 마리아일 뿐이다. 마리아는 다른 여자들이 첫애를 낳고 둘째를 낳고 셋째 넷째를 낳듯이 그는 평범한 여성에 불과한 것이다. 마리아를 숭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메시지가. 성경에 보면은 마리아가 예수님 외에 여러 자녀를 낳았음을 여러 곳에서 입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에 보면 예수님이 막 기적을 행하고 복음을 전할 때, 예.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막 기적을 행할 때 막 사람들이 군대같이 몰려오고 이것을 바리새인들이 그 제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한 막 악소문을 퍼뜨립니다. 예수님이 바알세부에 붙들렸다. 그 귀신에 붙잡혀서 예수가 기적을 행한다. 예수가 미쳤다. 막 이런 소문을 퍼뜨립니다. 이 소식이 가족들에게 들어갔을 때 가족들이 창피해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서 있나이다 그랬어요.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명료하게 예수님 낳은 이후에 마리아에게 여러 자녀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55절에 보면 예수님이 배척당할 때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랬어요. 예수님 이후에 출생한 예수님의 동생들의 이름까지 밝혀주고 있는 거야. 예수님은 마리아의 첫 아들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마리아의 몸을 빌려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렇지만 마리아는 평범한 어머니였습니다. 예수님만 의지하는 성도님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강보로 쌓아서 구유에 뉘었다 그랬어요. 우리도 이것도 지나치어 읽으면 그냥 평범한 얘기입니다. 강보에 쌓아서 구유에 뉘었단 말이 3번이나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어요. 7절, 12절, 16절에서. 예. 이 강보에 쌓아서 구유에 뉘었다는 말을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할까? 예. 그 이유가 있죠. 예수님은 1장 32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아들이시오 그랬어요.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인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우신 바 되었다는 것은 아주 상징성 있는 묘사입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강보에 쌓여 마을 외양간 구유에 뉘었다. 무슨 의미일까요?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 세상이 예수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알아보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했기에 대접도 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랬어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 말 구유에 오신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신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대접을 해드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구유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뭘까요 이게? 네. 이것은 실로 비할 데 없는 자기 비하의 모습입니다. 예. 비천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비천한 죄인보다 더 낮게 오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또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낮아짐으로 여러분들이 높아진 걸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